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찬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네.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깨어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를 향해 내는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는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는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오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오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다 같이 마음에 손을 얹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은 딱 3절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은 중등, 14절은 고등, 15절은 선생님, 이렇게 읽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많이 성장하고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약속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처음 주셨던 약속, 이 약속은 뭐냐 하면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동체에 주시는 그 말씀은 내가 이 약속을 통하여 올 한 해 너에게 그런 일을 이루겠다라는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추수 때인데요, 전도사님이 시골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벼가 많이 익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빈 껍데기들이 보였어요. 우리 그거 쭉정이라고 합니다. 쭉정이는 잘 보면 똑같이 같은 벼에 이렇게 달려 있는데 봄, 여름, 가을 동안 많은 영양분을 먹고 이렇게 자란 것 같은데, 나중에 딱 보면 그 쭉정이는 안에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똑같은 나무에 달려 있지만 알곡은 보면 그 정말 꽉 찬 열매가 거기 안에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이 쭉정이 같은 경우에는 바람을 훅 불면 날아가죠. 근데 알곡은 날아가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정말 그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은 쭉정이 같지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잘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에 빼앗겨버리고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쭉정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 보면 알죠. 얼굴에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납니다. 내 삶에 나타납니다. 내 마음 안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옆에 있는 친구를 한번 딱 10초만 들 테니까 바람 후 한번 불면 안 되겠네, 코로나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한번 불어보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른 말씀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있는지를 잘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처음 그 사랑, 처음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품, 처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감동들, 하나님이 나에게 계실 때 주셨던 그 소망과 비전과, 이것이 처음에는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빼앗겨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길은 우리가 이렇게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하게 돼 있죠.
처음 시작할 때는 여러 길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영적으로 보면 처음에 딱 할 때 두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약속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약속을 붙들고 쭉 그 길로 가봤더니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약속대로 하나님의 따뜻한 품, 사랑, 위로 이것을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길은 쭉 가다 보니까 정말 그때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간 거잖아요. 우리가 사다리 타기 같은 거 자주 하죠. 전도사님도 희중 간사님하고 옛날에 사무실에서 사다리 타기, 용식 전도사님이랑 사다리 타기 가끔씩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다 보면 알잖아요. 보통 1, 2, 3, 4 밑에 이렇게 길이 딱 있는데 지그재그 막 이렇게 돼 있다가 결국에 어떤 길에 똥 떨어지는데 1번 길 밑에 사망, 우리는 보통 이 밥사기 이런 걸 하기 때문에 1번 만원, 2번 5원, 3번 3,000원, 4번 50원 이렇게 돼 있으면 그 1번 만원이기 때문에 그지 보통 그걸 잘 안 타요. 그죠? 별로 그 길로 가는 길이 없으니까 그 어디로 갈지 모르죠. 나중에 이렇게 해다 보면 저쪽에서 10,000원 돼가지고 제가 그래서 자주 맛있는 걸 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비슷해요. 처음에 볼 때는 그 길이 엄청 멋져 보이고 아름다운 길 같지만 가다가 보면 꽝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만이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참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 길일 뿐만 아니라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2개도 아닌 거예요. 3개도 아니고 오직 한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어야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중간에 보통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 그 길 왜 가냐? 다른 애들 그 길 잘 안 가잖아. 지금 너는 잘못된 길로 간다. 이런 말을 아무리 할지라도요, 그 진리의 길에 들어섰다라고 하면 그 진리는 바른 것, 오직 그 길만이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 길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진리는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생명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본인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길을 가고 있는가를 잘 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어느 시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시기는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기가 참 중요한 시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2가지 길이 딱 있는데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선택해야 될 길입니다. 한 길은요,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예수님의 길이고, 다른 한 길은 그 길이 아닌 많은 길들이에요. 바로 그 문턱에 길 어귀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다음 세대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은 그 초등학교 때는요, 부모님을 따라서 자기가 사실은 원치 않지만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또 내가 굳이 원치 않을지라도 갈 수도 있고, 또
또 내가 그렇게 나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길 어기 시작 포인트, 그 포인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 갖다 놔줬어요. 근데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내 자아가 생기고 세상에 배우는 것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가야 될 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제시하는 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때 속지 말아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에 삶의 모든 중요한 것들이 결정되는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런데 보시면 이 속인다라는 것은요, 정말 속이는 거죠. 감쪽같이 속이는 거예요. 이 사단이 우리를 속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길로 인도할 때 처음부터 이것이 잘못된 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길만이 바른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런데 속이는 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중간까지 갈 때도요, 절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삶의 열매들과 내 삶에 나타나는 어떤 흔적들, 내 삶에 나타나는 영적인 열매들, 실제들, 이런 걸 보면 이거 아닌데? 내가 예전에 안 그랬는데? 내 상태가 옛날에는 안 이랬는데? 근데 내가 왜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그렇게 됐는데도 말해주지 않아요. 그 상태가 그렇게 심각하게 됐는데도 말해주지 않는다니까요. 계속 그 길을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너 있잖아, 너무 길을 깊이 들어왔다. 이제 너 이미 너무 늦었어. 너 너무 깊숙이 들어왔어. 너 언제 돌아갈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 열매들이 나타나죠. 처음에는 하나님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도 나고, 하나님 생각하면 무릎으로 기도로 나가기도 하고, 하나님 생각하면 그래도 내 마음이 이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게 나갈 수 있었어요.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할 때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던지, 내 깨진 마음을 들고 하나님에게 나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던지, 그때는 내가 알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길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길이다, 내가 이 길로 가야 된다, 그 길이 아니라니까 이 길이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요 다른 길, 그 길을 버리고 다른 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 깊숙이 갈 때까지 이 악한 자가 속입니다. 절대 이 길이 잘못됐다고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한참 가다 보니까 내 상태가 바닥이 난 거예요. 아무 생명력이 안 나타나요. 이제 문제가 있구나, 내가 좀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처음품을 경험해 봤던 사람은 이런 처음 날에 만나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 회개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늦었다, 내가 너무 깊숙이 들어와 버렸어, 이제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지? 계속 가자. 계속하게 합니다. 계속하게. 그럼 자기도 원치 아니하지만 그 길을 계속 가거든요. 근데 그 길 끝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렇게 사단이 속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그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을 주세요.
그건 뭐냐 하면 처음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처음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붙드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지? 처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지? 내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천국을 보기도 하고 간절히 하나님에게 기도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품 안에 따뜻하게 안겼던 그 처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 원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야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죄를 짓는 자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죄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걸 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난 걸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아름답고 좋아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절대 그 길에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절대 다시 못 돌아갈 사람처럼 말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깊이 한번 회개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요, 깊숙이 돌아온 것 같이 들어간 것 같지만 사실은요, 멀리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굉장히 가깝게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 가깝게 가게 할 뿐만 아니라 마귀의 일, 악한 자가 준 그 길을 멸하기 위해서, 그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깊숙이 들어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죄가 아무리 깊이 들어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안 되겠다, 너무너무 내가 멀리 와버려서 내가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나오기만 한다고 하면, 처음 약속을 붙들기만 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처음 시작했던 그 길로 나를 다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친구들이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꼼짝 못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길을 가기에 가장 쉬운 때가 청소년 때예요. 가장 쉬운 때가 여러분 나이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딱 들어섰는데 안 되겠다, 내가 너무 깊이 왔다. 이것을 몇 학년이 그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중학교 1학년인데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인데 온 지 얼마밖에 안 됐는데, 산 지가 얼마나 됐다고, 여기 온 지가 얼마나 됐다고, 고3도 아닌데. 그리고 고3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더 많은데 내가 이 청소년 시기에 잘못된 그 길로 들어섰다고 해서 내가 너무너무 멀리 와버렸구나, 나는 안 되겠다, 그것에 잡히면 어떻게 되냐? 내 인생이 그 짧은 순간, 나의 청소년 시기에 나의 그 사단이 준 그 생각에 매여 있으면 그 사람이 계속 그 길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힘이며 원리입니다. 여러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다시 시작점부터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너 다시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너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냐?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너 이제는 안 되니까 죄를 계속 먹어야 돼. 너 이제 안 되니까 너 나한테 속아서 왔지? 너 내 포로야. 내 백성이야. 내 종이야. 너 이거 계속 먹어야 돼. 너 이제 못 들어간다. 계속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처음 주신 것을 잡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 주셨던 배우고 확신한 그 일, 처음 주셨던 배우고 확신한 그 일은 하나님이 나에 주셨던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약속, 하나님이 처음 나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품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여기 보면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서 배웠는지를 안다. 너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너는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와 얼마나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너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넌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다. 이 사랑 안에, 이 품 안에 다시 돌아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강도가요, 정말 엄마가 여기 있는데 엄마 아빠가 여기 딱 아기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나타났는데, 그냥 강도면 우리가 칼 들고 마스크 하얀색 아니고 까만 거 쓰고 이렇게 나타나죠. 강도가 뭐 마스크 핑크색 끼고 나타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맛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정말 맛있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피파 온라인 3 아니고 요새 5, 4, 맛있는 이런 게임들, 맛있는 음식들, 맛있는 성공할 만한 것들, 맛있는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아이에게 이렇게 주는 겁니다. 맛있는, 정말 그 떡볶이나 초콜릿 이런 거겠죠. 근데 그 아이가 엄마 아빠가 옆에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그걸 보더니 뚜루루루 가더니 그 사람, 이 속이는 사람 강도가 주는 걸 딱 받아 먹더니 그 품에 딱 안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강도가 자기 엄마라고 말해요. 아빠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의 모습.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것을 보면 참 마음 아프죠. 그 품에 안긴 채, 마귀가 준 그 품에 안긴 채 계속 그 길을 가면서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정말 계속해서 어둠을 따라서 살아가고 기쁨도 없고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싫어하고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 품에 안겨 있는 이상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기가 처음 확신했던 엄마 아버지의 품을 떠나버렸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버렸을 때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 2편 7절에서는 하나님에게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품에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감동이 안 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엄마가 안 돼봤으니까, 아직 아빠가 안 돼봤으니까 그걸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딸이 2명 있으니까 첫째를 낳는 데는 무려 12시간이나 걸렸어요. 둘째는 4시간 만에 낳는데 12시간 동안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옆에 있었거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낳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보면 내가 너를 마법 같은 걸로 너를 딱 나오게 했다, 일로 와라 해가지고 여기 딱 생겼다든지, 아니면 그냥 돈이 많으시니까 돈 1,000만 원 1억 주고 너를 딱 샀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정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여전히 사탕 발림 때문에 다른 이 어둠의 세력, 속이는 자에게 그 엄마 아빠를 버리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요, 그 볼품없는 우리를 돈으로 샀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낳은 것이 얼마나 수고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냥 낳아지는 게 아니죠. 엄마가 9달 동안 뱃속에 아기가 딱 생기면 굉장히 조심합니다. 굉장히 조심해요. 자기는 뭘 먹고 싶은데도 안 먹어요. 아파도 약도 안 먹습니다. 항상. 그리고 아이가 어떻게 될까봐 엄마가 얼마나 조심하는지 모릅니다. 그걸 9달 동안이나 그 건강한, 달리기도 잘하고 정말 활동적인 그 엄마가 그 아이 때문에 꼼짝 못하고 조심 다녀요.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12시간씩 막 10시간씩 힘들게 이렇게 아이를 낳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낳았다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이 낳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을 해야 우리가 멀리 떠났던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처음 나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품은 무엇이었는가? 내가 거하고 확신하고 거기 머물러야 될 곳은 어떤 곳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이런 품이에요.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성경에도 너무나 잘못된 길을 가서 멀리까지 가버린 이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가슴을 한번 이렇게 펴고 뒤에 책상에 기대지, 그 의자에 기대지 마시고 엉덩이를 조금 이렇게 빼서 앞으로 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한번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너무나 잘못된 길을 오래 깊이 들어가 버린 사람이 나왔어요.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에 보면 그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둘째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아버지, 정말 처음 확신할 만하고 정말 우리 사랑했던 그 아버지, 이 품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먼 곳으로 가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멀리 멀리 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버지, 처음 사랑, 그 아버지는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이 아들이 이런 몹쓸 짓을 하고 아버지에게 요구할 수 없는 재산을 달라고 하는데, 상속을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때리지 않습니다. 이 아들을 협박한다든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줘버려요. 그리고 아들이 멀리 멀리 떠나가는데, 아들이 떠나가는 그 길 끝에 서서 아들이 떠나가는 것을 유심히 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처음에 그 길을 갔을 때는 내가 이제 돈도 많고 이 길 가운데에서 성공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멀리 멀리 갔던 것이죠.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 아들에게 아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 아들이 돈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음탕한 곳에 가서 돈도 다 써버리고 이제는 있는 것도 다 빼앗겨 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많던 돈이 하나도 없어지고 쓸 돈도 없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가보니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동안에는 너무너무 풍년이었는데 정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도 다 마르고. 이 사람의 인생이 처음에는 잘 될 것 같아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멀리 멀리 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정반대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 흉년이 들어서 다 갈라지고 찢어지고 먹을 것 하나도 없는 이런 상태로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지도 않는, 더럽다고 하지도 않는 그 돼지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이 꿀꿀이죽 있잖아요. 꿀꿀이죽, 자기가 절대 그거 쳐다보지도 않았던 거거든요. 이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가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들, 이것이 자기의 밥인 것처럼 먹는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걸 먹고 싶어 해도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도 자기가 자기의 영혼을 만족할 만한 것이나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런 좋은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몸에는 냄새가 나고 더럽고,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아버지에게 떠나서 나왔던 것, 이것을 뒤늦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아버지 품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 아버지 품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아버지에게 너무 몹쓸 짓을 했어요. 있는 것도 다 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그 돈으로 옷이라도 좋은 거 하나 사놨으면, 그래도 면도기라도 사놨으면 수염이라도 깎고, 안 그런 채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면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럴 수조차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깡그리 다 잃어버렸어요. 다 빼앗겨버렸어요. 몸에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더러운 냄새가 납니다. 더러운 것들 먹으니까 입이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자신을 바라보니까 이제는 아버지에게 못 돌아가겠다. 너 이제 못 돌아가. 너 이래가지고 못 들어가. 너 인생 끝났다. 근데 이때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망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자기의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만한 의의가 하나도 없는 이때에 어떻게 했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때 아버지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니. 자기의 행색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했던 유일한 한 가지가 있어요. 자기의 모습이 그럴지라도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비록 그랬을지라도 내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내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를 생각한 그때 이 사람의 인생에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결정했을 때 자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초라해요. 정말 누더기를 걸치고 처음 나갈 때는 잘 될 것처럼 아버지에게 떵떵거렸기 때문에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픈 말을 하고 정말 이 분깃을 받아서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니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고 동네로 다시 딱딱 돌아가서 그 어기쯤에 딱 도착했을 때 이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아버지에게 들고 나갈 만한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선한 거, 그래도 신발이라도 조금 좋은 거, 수염이라도 좀 깎인 거, 좀 그래도 괜찮은 거, 이런 걸 들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집 앞에까지 딱 갔어요. 너무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회개입니다. 자기에게 아무것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품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게 믿음이고 회개예요. 이 아버지에게 집 앞에 딱 도착했는데 어떤 나이 많은 사람이 문 앞에서 계속해서 누군가를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요, 수염도 길고 더러워지고 머리도 길고 정말 이 냄새도 나고 이렇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근데 유일하게 한 분, 아버지가 저기에서 나를 쳐다보더니 내가 부끄러워서 눈을 밑으로 내리고 천천히 이렇게 가고 있는 그때 그 아버지가 멀리에서 나를 알아보고 달려오더니 꽉 껴안아주는 거예요. 목을 안으면서 껴안아줬습니다. 이 아들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들고 나갈 만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인정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아들이 할 말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깊이 죄를 져본 사람, 깊이 내가 원하지 않지만 다른 길에 깊이 들어가 본 사람은 자기의 죄가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만한,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것을 스스로 아는 사람은 이 마음이 뭔지 알 거예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근데 아버지도요, 딱 안으시면서 아무 말도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너 행색이 왜 이러냐? 너 가서 무슨 일 했냐? 너 가서 그 돈 어디다 썼냐? 너 왜 그렇게 했냐? 이런 말을 절대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면요,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나의 실패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묻지 않으신 분이세요. 원래 우리는 그런 아버지 품에 살았던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마음은 이 아버지의 품이었어요. 처음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던 그 약속을 주신 것은 그 아버지의 품이었다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가는 그 순간부터 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그 아버지가 왜 그 아들에게 한 말씀도 안 하셨을까요? 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한 말씀도 안 하셨을까요? 왜 그대로 안아주시고 그대로 포옹해 주시고 그대로 용서해 주셨을까요? 이사야 5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바로 나의 그 연약함, 죄, 아무것도 들고 나갈 수 없는 그 모습,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왔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 생각하고 정반대예요. 우리는 내가 죄를 짓고 우리는 나에게 들고 나갈 것이 하나도 없는 그때가 되면 너무 깊숙이 와서 이제는 안 될 것 같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 모습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엄청 정죄하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애는 완전히 심판하실 거다.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가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무 자격 없는 모습으로 나와 있는 이 아들을 볼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아들의 그 죄, 들고 나올 만한 것이 없어서 너무 애통한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몸이 찢기시면서까지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오늘 이 예수님에게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런 예수님에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품입니다. (15절) 오늘 말씀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예수님, 십자가, 하나님의 품, 용서,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예수님의 품이 내 품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 예수님의 따뜻한 이런 용서품이 내 품이 내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둠 가운데 그 안 좋은 품에 속하면서 어둠의 그늘에 살고 아픈 것들, 힘든 것들, 죄들, 상처들, 이런 것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내 마음에 모시고 멀리 멀리 왔던 그 길에서 내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는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